지난주에 저희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랑 그 2차 전도 여행 이야기 잠깐 나눠드렸었는데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좀 읽으셨나요? 아, 제가 말을 안 했군요. 아, 그쵸.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를 쉬었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제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야기 오늘 좀 더 해드릴까 해요. 예. 여기 지도인데 좀 보이세요? 예. 2차 전도 여행은요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이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이 지중해 이 동편에 있는 여기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 보이십니까? 안디옥. 예.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그대로 따라서 신기하죠 이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이에요. 예. 좀 보시면은 이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이제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다소. 이게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그 다소에서 더베로 갔다가 그 루스드라로 가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랑 같이 가자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여기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다가 쭉 가다 보니까 아, 그래서 여기까지 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비두니아 지역 또는 본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시려는 건가 했더니 또 여기서 예수의 영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위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끝에 이제 바닷가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가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잠깐 머물고 있는데 이쪽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라는 섬 지나가지고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 지역을 다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아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그리고 베레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꺾어지는 데가 베레아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쭉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예, 아테네. 여기 좀만 더 크게 보시면요. 이제 아테네가 있고요. 아테네 보이십니까? 아테네? 아덴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아테네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은 아주 가까운 곳에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리고 이제 같은 고린도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 바로 이 고린도가 여기고 약간 아래쪽에 겐그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건 좀 한번 보고 갈게요. 아테네의 서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가까운데 항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겐그레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겐그레아.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벌써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 끝에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고린도까지 갔을 때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이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한번. 예, 성경에 사도행전 18장. 펴셨으면은 사도행전 18장의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로 그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는 여기 보다시피 아테네 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항구도 있고 한 거 보니까 여기 무역항이에요. 무역도시. 여기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살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 도시였어요. 예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살고 예술적인 수준도 높고 했지만은 그만큼 신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너무 많은 우상숭배의 도시였었어요. 또 문화도 아주 음란하고 음탕하고 그런 도시가 바로 여기 고린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디랑 비슷해요? 또 말씀드리면 상처받죠? 근데 항구 도시 중에서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뭐 그런 곳입니다. 예.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은 로마서 18장 좀 펴 계셨죠? 18장에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와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구를 만났대요?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대요. 근데 거기 보시니까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래요? 본도. 여기 보시면요. 이 본도는 이 위쪽이거든요. 여기가 본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신인데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예. 로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는 요쯤인데요. 요쯤인데 로마는 한참 지나서 이쪽에 있거든요. 저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거리가 좀 되죠. 그렇죠? 예, 로마. 예, 저쪽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 근데 이제 주후 49년에 그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저 로마에서 유대인 전체를 추방시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 꼴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러 군데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로마에서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이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먼저 와 있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쭉 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부를 거기 보시면 찾아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의 생업과 바울이 하는 일이 같았대요. 그래서 함께 일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고린도에서. 그죠?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2차 전도 여행 중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부의 생업과 바울의 생업이 같았다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천막 만드는 일이네요. 그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나 봐요. 텐트 메이커. 그죠? 텐트 메이커 했었어요. 예.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막을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 생계를 해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계속 천막 만드는 일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아놓고 또 한동안은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천막을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금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정말 오랫동안 머물렀네요. 몇 개월 머문 거예요?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 동안이나 머문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머물렀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냐면 지금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저 위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쓴 편지가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쓴 편지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3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는 로마서인 거예요. 예. 2차 전도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로마서를 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바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첫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돌아가려는 장면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8절.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어디로 갔대요? 시리아로 가게 됐다는데 여기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시리아는 어디냐면 시리아는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시리아라고 돼 있네요. 그죠? 시리아. 근데 이게 시리아에 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방인이 만든 최초의 교회인데 여기 이제 바울이 만든 교회죠. 그러니까 시리아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이쪽에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쪽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좀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갱그레아에 가가지고 뭐 했대요? 머리를 깎았대요. 우리 아까 이제 갱그레아 봤지만 갱그레아가 여기 있거든요. 이제 고린도 아테네 있고 고린도 있고 바로 옆에 갱그레아가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마치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는가 봐요.
제가 이 열매가 많이 맺어질 때까지 이번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머리 깎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나서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났으니까 바울의 머리가 엄청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깎은 거예요. 항구 쪽인데 뭐 아마도 그 바다가 보이는 그런 허름한 미용실이었겠죠? 그죠? 예, 거기서 바깥에 바람도 불고 초커덕초커덕 하는 뭐 창문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는 거기에서 이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갱가라에서 머리를 깎고 주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뭐 그런 의식을 이제 혼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보세요. 돌아갈 때 이 안디옥 이곳으로 바로 이렇게 가지를 않았어요. 여기 그림도 보지만 어딘가를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다를 건너서 여기 에베소라는 곳을 지나서 한번 가게 돼요.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고린도에서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1년 반이나 같이 지내다가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가서 자신은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에베소에다가 그 부부를 남겨놓고 자신은 계속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에베소에 왜 남겨놨을까요?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처음 개척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가서 섬기라고 그 부부를 남겨놓고 가게 된 거예요. 18장의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했죠. 이게 보시면 여기 에베소에서 지나가지고 이쪽 예루살렘 거쳐서 가이사랴 지나서 여기 안디옥까지 가는, 그래서 결국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2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이 지금 읽으신 18장 22절에서 2차 전도여행이 끝나요. 그래서 거기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나요? 22절과 23절 사이에? 없으면 그으세요. 그게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이인데, 그럼 2차 전도여행이 22절에서 끝났으면은 3차 전도여행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다음 절부터가 3차 전도여행이에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23절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했는데, 벌써 슬쩍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23절에 어디에서 지방을 두루 돌았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여기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거는 저 위쪽에 있는 이 지역이고요. 이쪽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도 다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부르기아는 이쪽인데요. 이쪽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서쪽 지방, 예? 이쪽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쪽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에베소는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남겨놓고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기 있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벌써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터에, 그러니까 아직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지 않은 건데요,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있을 때 이 지중해 남쪽에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아주 유명한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바다를 건너 저 위에 있는 에베소에 오게 돼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24절과 25절 읽어보세요.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는 도시라고요?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당시에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큰 도서관이 여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학문의 도시인데, 아볼로는 그 분위기에 맞게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대요.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특별히 그냥 세상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하면 뭘 알게 돼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면
그럼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알았으면 확실하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되었고, 늘 예수님을 전할 때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건 이제 아볼로가 예수님의 생애나 가르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게 알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와서 그 아볼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말도 잘하고 능통한데 뭔가 약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 장면이 18장의 26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굴라가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걸 들은 거예요. 야, 아볼로가 참 말을 잘해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살짝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후에 그 성령의 부으심, 이것에 대해서 가르침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거기서 군중 속에서 손을 번쩍 들고 그거는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아볼로, 그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창피 주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잘 모르는 겨우 2%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줬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예의도 있었고 아볼로의 그 가르치는 은사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부였었어요. 참 괜찮은 부부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 26절 있잖아요. 이건 이전에도 한번 저희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집으로 데려갔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프루스 람바노라고 했습니다. 프루스 람바노. 로마서 강의 41번째 제목이기도 한데요. 프루스 람바노. 프루스 람바노는 그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받아줘라. 받아줘라. 용납해라. 그거는 심지어는 어떤 정도 수준이냐? 내 집을 오픈하고 내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 정도 수준으로 받아줘라. 그러면서 프루스 람바노에라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후 54년의 일인데, 그래서 이전 그 죽은 황제의 그 칙령이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처음에는 로마에 있었겠죠? 그죠? 로마에 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에서 누구 만났어요? 바울 만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집에 돌아갈 때 에베소로 데려갔는데 에베소에서 그들은 머물고 바울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볼로를 가르치는 등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로마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다음 책에 마지막 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다음 책은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로마서의 그 1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6장의 1절 보세요. 로마서 16장의 1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겐그레아와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베베. 원래 발음은 이제 포이베인데요. 포이베인데 우리나라 그 성경에서는 그냥 포이베를 그냥 베베 이렇게 써놨어요. 이 베베라는 이 자매의 이름을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분은 또 기도원장님 한 분도 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또 했더라고요. 예, 베베. 예. 베베는 이름으로 볼 때 분명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건 이방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이름의 스타일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신분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베베라는 이름은 노예들이 많이 쓰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노예이거나 지금 현재는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됐거나,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었으나 현재 풀려났거나, 그래도 뭐 그 이름은 계속 썼으니까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유인이 된 이후에 이 베베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고린도 이 갱그레아, 여기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열심히 무역을 했나 봐요. 자매님이시긴 한데 무역 회사를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으로도 뭐 넉넉해진 그런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베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갱그레아 여러분 보네요. 그죠? 이 바울이 머리 깎았던 곳이죠? 갱그레아 미용실이 있던 곳. 그죠? 여기. 네. 여기에 있었던 자매예요. 갱그레아.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는데,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이건 좀 알아두셔요. 예.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로마서에서 처음 나왔어요. 로마서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5번 쓰는데 그 5번이 다 16장에 다 나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그런 구절이에요. 네. 나중에 보면 1절, 4절, 5절, 16절, 23절 거기에 나와요. 예. 여기서 이제 일꾼이라고 번역이 된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그랬잖아요. 일꾼이 도대체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 거기에 뭐 지도자급이냐? 응? 또 무슨 일꾼이냐?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섬겼던 그냥 단순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어가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직분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직분자가 점점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집사라고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참 잘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이 가까이에 있는 이 갱그레아 있죠?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넓게 보면 갱그레아도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 안에 갱그레아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모두 바울이 계속 순회하면서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베는 만날 기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베베 자매는 고린도에서 참 이 지역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자매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베베 자매를 로마로 보내면서 우리의 자매인 베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베 자매를 저 멀리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베가요 이쪽에 있다가 지금 로마로 가게 됐다고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게 됐다고.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였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거는 무엇든지 돕기 바랍니다 라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단순하게 로마로 가기 때문에 이쪽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쪽 교회에 가니까 잘 봐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이 베베 자매가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무슨 복사본이 제대로 있을 시대도 아닌데 또 편지가 또 두꺼웠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라는 이 원본 편지를 이 베베 자매가 들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먼 거리를 지금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로마의 형제자매들이 로마에 그 지쳐서 도착했을 그 베베를 반갑게 맞아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로마에 갔을 때 먹고 자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베베 자매의 숙식의 문제도 로마 교회 형제자매들이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뭐 거기 입국하고 뭐 나가고 하는 법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 좀 해결해 주시라고, 응? 혼자 타지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러면서 잘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이 베베 자매를 로마의 형제 자매들이 도와줘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끝에 보면은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아주 적극적인 후원자였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 전하는데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은 그런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참 베베 자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 내가 도움은 많이 받았지만 내가 잘해준 게 없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가니까 저 대신이라도 그 로마 교회 형제님들이 베베 자매를 좀 잘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베베가 있습니까? 이 베베 자매와 같은 자매님이 있어요? 또는 형제님이 있어요? 제가 요 말씀 가지고 제가 개그 하나 만들었어요. 개그.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물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베베가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실망한 거예요. 아니 베베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신하지 않을 겁니까? 어떻게 베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울이 없으니까요. 바울이 없는 교회에는 베베가 없고 베베가 없는 교회에는 바울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요. 로마서 16장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 있죠. 브리스가가 우리 아까 사도행전에서 읽었었던 브리스길라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애칭 같은 거예요. 애칭 같은 거.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뭐 같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생업도 같이 한 천막을 함께 만들며 지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은 로마로 편지를 쓰면서 자신과 사역을 함께 했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예. 로마 교회의 그 형제 자매들이 브리스길라, 그냥 브리스길라라고 할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편지가 도착했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까 교회에서 그 편지 낭독할 때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 전 아직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바울 선생님이 두 분 이야기를 편지 끝에다 써놨던데요. 뭐 이러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예. 동역자가 동역자를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생명을 구해 준 적이 있대요. 이건 아마도요. 이쪽에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나중에 바울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아마도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켜줬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바울은 심지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을 대표해서 바울이 이 부부에게 아주 극진한 그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로마의 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정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바울은 그 교회에도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는 적어도 3개의 가정교회가 명시되어 있고 또는 가정교회일 것으로 보이는 것이 2개가 있어서 크게 보면 한 5개 정도의 가정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지금 보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도 그렇고 그 10절에 보시면은 아리스토블로의 집안도 나오는데 거기도 가정교회 모습이고 11절에 보시면 나기수라는 사람의 집안도 거기도 가정교회일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아순그리도 일행과 관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가정교회일 것이고 15절에 빌룰로고 일행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아주 큰 교회 건물 하나에 모두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에도 갈 수가 없고, 또 로마 제국의 이제 핍박도 이제 계속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놓고 어디에 모이기가 좀 힘드니까 교인 중에서 규모가 큰 집을 매서 거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좀 크다 싶은 교인이 있다면 그 집을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면서 예배 때가 되면 그 집을 형제 자매들에게 오픈을 한 거예요.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거를 기쁨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집을 이렇게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거를 한 장소에서 누군가 낭독을 하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한 가정교회에서 읽고 그걸 다른 가정교회에 보내면 거기서 또 읽고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렇게 읽고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에도 안부를 전한 후에 5절 끝에 보시면은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실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또 심지어 가보지도 않은 그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에베네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바울은 에베네도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바울은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 이런 표현들을 서신서에 참 많이 씁니다. 사실 이 로마서에서 보더라도 많이 써요. 그렇다고 뭐 이게 형식적인 거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진짜 사랑해서 얘기했지만 그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그 5절에도 보면 5절에 지금 사랑하는 에베네도, 근데 8절에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스타고, 10절에 보면 사랑하는 버시,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지금 어디에서의 첫 열매래요? 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열매래요. 아시아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그 아시아 지역 안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가. 예. 근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열매, 즉 첫 번째 회심자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래요. 엄청난 사람이네요. 그러니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좀 이상하네. 왜 이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분명히 이럴 거예요. 이쪽에 이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도해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이 에베네도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 우리 이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로마로 돌아갈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지금 같이 간 거예요. 성경에 더 이상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에베네도는요, 나중에 이 지중해 남쪽에 보면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거든요. 카르타고 이쪽에 가서 목사님 됐대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계속 안부를 이어가는데요. 16장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당시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확실히 어떤 마리아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즉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자매라는 사실을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나 마리아도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자발적이면서도 부지런하게 섬겼기 때문에 많이 수고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근데 바울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온 거예요. 앞에 사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쭉 읽다가 끝에서 많은 수고를 한 마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 앉아있던 마리아 느낌이 어떠겠어요? 어휴 이러면서 이거 내 얘기를 하나 이러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네. 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 친척 2명에게 인사말을 하는데요. 그 유니아라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신학자들이 논쟁을 펴면서 싸웠어요. 근데 아마도 여자일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입니다. 네. 그들은 바울의 친척인 동시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래요. 여기 지금 함께 갇혔다라는 거는 같은 때 같은 감옥에 갇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다. 같은 이유로 복음 전한 이유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즉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래요. 이 부부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가 뭐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말하는 그 사도는 아닐 거고요. 당시에 사도는 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분명히 여기서 쓰인 사도는 이런 걸 거예요. 교회가 정식으로 임명을 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한 그 사람일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순회 전도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는 말하자면 부부 순회 전도팀인 거죠. 부부 순회 전도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그래서 파송을 하면서 지원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부팀인 거예요. 부부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함께 다닌다면 이것만큼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 뭐 젊은 크리스천 신혼 부부들은 신혼여행 대신 전도여행 간다면서요? 네, 그래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래. 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정말 많이 알고 있네요. 가보지도 않은 교회 이야기를요. 그렇죠? 그 8절의 암블리아와 9절의 우르바노는 그 이름을 볼 때 노예예요. 또 노예였거나 또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거나 그래요. 근데 그 스타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름들을 보면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였었던 여성들의 이름이 많고 노예 출신들의 이름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일부러 그런 뭐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인사를 한 것 같지는 않고 바울은요 높든 낮든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미 그런 어떤 지위 관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걸 바울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벨레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이름이래요. 바울은 16장 전체를 보면 약 40명의 사람들을 동역자로서 언급하고 있고 그 중에 26명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고 그중 24명의 이름을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아벨레예요. 아벨레. 성경에서 아벨레에 대한 이야기는 이 한 문장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바울은 지금 아벨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여기서 인정받았다는 건 뭔 뜻이냐면요.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을 받았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였는지 또 다른 어떤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벨레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믿어.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라고 하는데요. 그 아리스토블로와 그 집안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집안 사람들, 즉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집안 사람들이라는 건 그 집에 속해 있던 노예들까지 다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스토블로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헤로디온이라는 인물도 헤롯 가문과 관련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위가 이 낮은 사람들을 업신여기지도 않았지만은 이렇게 권력층 또는 그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해서 또 문안 인사에서 빼거나 배척하거나 이러지도 않은 거예요.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위치가 낮으냐 높으냐가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가지고 따진 것 같아요. 11절에 나기수의 경우에도 바울은 나기수보다는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예. 이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버시라는 이름 참 예쁘죠. 예?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모두 여자 성도들입니다. 다 자매님들이에요. 바울은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사실 이미 이전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썼던 표현이거든요. 그 앞에 그 3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랬다고요. 8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 12절에도 13절에도 계속 주 안에서 그러죠. 사도 바울이 크게 의도하고 쓴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까 주 안에서가 된 거예요. 이 표현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할 때 쓰던 전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뭐 이 표현에다가 어떤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 편지에서 다 뺀다면 그건 좀 많이 달라지는 편지가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다 해서 주 안에서를 빼면 그냥 동역자라는 건데 그냥 동역자 그러면 자칫 함께 고된 일을 하면서 지쳐가기만 하는 그런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한다는 표현도 주 안에서 사랑한다 해서 주 안에서를 빼게 된다면 그냥 인간적인 호감으로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는 그 동역자라는 단어,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깊고 높고 영광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고백합니다. 온리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지. 거기다 아멘을 하면 어떡해요.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연애를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러면 돼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나도 사랑해요 이래야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에요. 예. 13절 보세요. 13절. 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뭐 이 두 사람만 탁월한 어떤 그런 성도로 뽑혔다 뭐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택하심을 받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렇듯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루포의 아버지와 그 형제의 이름은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마가복음의 15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의 21절과 2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루포는요, 골고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시골에 있다가 6월절 명절이 되니까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갔다가 채찍에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예수님이, 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쳐있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럼 네가 져라. 그래가지고 네가 대신 져라 해서 그걸 지게 된 거예요. 정말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런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은 우리는 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게 됐어요. 알렉산더, 루포.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결국 누군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극진히 도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처럼 도왔나 봐요.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어머니께서 밥을 챙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는 거 없이 바울을 정성껏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떨결에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 집안 전체가 이렇게 주의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인 가정이 된 거예요. 뭐 이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얼떨결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죠. 우린 사실 다 얼떨결에 만나죠.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야겠다 해서 만난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친구 기다리는데 밖이 너무 추워가지고 안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어느 날 울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시기도 하죠. 죽으려고 약 모으고 있었는데 약동을 떨어뜨리게 하면서 만나주시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 주님을 얼떨결에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얼떨결마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택하심이 내가 뭔가 특별히 노력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특별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만난 것이긴 한가? 뭐 이런 의문을 스스로도 많이 가지게 되지만 세상에 계획표를 짜가지고 몇 월 며칠에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래서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얼떨결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창세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4절과 15절 읽어볼게요. 아순 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기에 또 두 개의 가정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모두 그들과 함께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학자들은 그 15절에 있는 그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그 부부의 자식들이고, 혈연 가족이 아닌데도 함께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롤로고 율리아가 부부이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가 그 자식들이고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모두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고는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서로 문안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체? 자신이 그 로마에 있는 한번 만났거나 또는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고는 로마 교회 사람들끼리 또 안부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정교회들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교제가 깊은 교회들도 있었겠지만은 아직은 교제가 많지 않은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떨어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를 그야말로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각 교회의 이름을 정하고 내 교회, 네 교회 이러면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지만은 바울은요, 이 교회 개념 자체가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 그냥 교회라는 걸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하나됨, 이거를 로마서 후반부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던 바울이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들을 인정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됨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또 다른 교회의 누군가가 이렇게 이름을 열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교회라는 거예요. 다 각각의 지역교회가 있지만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외로운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로마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는데 전도 여행 중에 만나거나 또는 들어서 알게 된 성도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들의 동역자들까지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바울 곁에 있었겠어요. 바울은 든든했을 것 같아요. 사역은 어떤 전임 목회자가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사역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 해도 금방 실패합니다. 예. 성도 모두가 각자가 가진 은사로 겸손하게 섬길 때 그때 이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12장의 말씀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의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4절부터 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온리즈 교회라는 이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마인드에서 벗어나셔서 이 땅, 이 지구 전체의 이 교회들을 위해서 거기에 바른 목회자들이 설 수 있도록 또 바른 평신도 사역자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로마서 말씀도 참 우리에겐 의미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전도서로 가보세요. 전도서 4장에 9절부터 12절까지 9, 10, 11, 12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의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함께 노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신앙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읽으신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둘이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둘이 함께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역설하다가 그 12절로 가게 되면 12절의 말씀은 더욱더 참 강력합니다. 혼자서는 질 일도 혼자서 하면 진대요. 근데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대. 둘이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숫자가 하나, 둘에서 셋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겹줄이라고 했어요? 세 겹줄이라고 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하나, 둘, 그 이상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두고 한 말이라면 그 세 겹줄은 세 줄을 갖다가 꼬은 거예요. 이건 결국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데 그 세 겹줄 중에서 한 줄은 분명히 나일 거예요. 내가 없는 교회는 나도 인식을 할 수 없으니까요. 나일 거예요. 다른 한 줄은 나 이외의 다른 형제 자매들일 거예요. 나머지 한 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과 나로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적으로 세워놓은 이 교회의 역할, 교회의 의미를 잊는 거예요. 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와 형제들만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약 안 계시다면 그건 사교 모임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큰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와 하나님 밖에 없는 신앙도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 가끔은 의문이 생깁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까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 했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이 세 겹줄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는 바울도 있어야 되고 베베도 있어야 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안도르니고 유니아 부부, 빌룰로고 율리아 부부도 있어야 되고 에베네도, 마리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두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세 겹줄이라는 개념에서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세 명 있으니까 난 빠져도 된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세 겹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의 연합과 교회의 연합에 내가 미랄이 되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그거를 기도하시면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